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개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조금 짧은 이야기들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개척하려고 했던 이야기에 조금 어떤 뒷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시작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척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해봤고 또 개척을 할 어떤 깜냥 같으라고 할까요? 뭔가 배짱이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 맘대로 제 혼자 이렇게 뭐 개척을 하고 뭘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런 그런 어떤 그 정도 어떤 캐퍼시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척은 사실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중성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절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2020년도 초반부터 계속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 개척 중성교회에서 준비해서 바로 나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종부터 먼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도 동안 계속 저는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압감에 좀 시달렸습니다. 어떤 때는 꿈을 꾸면 기차를 놓치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가 기차를 놓치는 그런 꿈도 꾸고 이상한 꿈도 여러 가지 번 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척에 대한 어떤 확신도 좀 꿈을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어떤 확신 같은 것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 중에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한 중순쯤에 2020년도 중순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 말씀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 한번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네,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충성교회에서 이틀 충성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가 달아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시키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 같이 모여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좀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 한국 교회가 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그런 말씀은 사실은 조금 한국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해외에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교육 과정을 개발하거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200일, 300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가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함께 호흡하고 숨 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저는 내부적으로 생긴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님은 개척을 해라 이런 어떤 응답을 주셨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새 포도주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조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끊임없이 해마다
또 혹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대마다 공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옛날 게 좋다는 거죠. 옛날 포도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물결이나 새로운 어떤 시도 같은 것들이 특별히 큰 교회들이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잘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 기존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거 제가 만든 그런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응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가 그렇게 지나가고 1년 동안 별로 소득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만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최영태 목사님이 찾아가서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면 보십시오. 충성교회라는 교회에는 부교역자가 열 몇 명이 있습니다. 한 14명 이렇게 있거든요. 12명, 12명에서 14명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목사만 그래요. 전도사 이런 사람들 하면은 많습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제일 막내게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목사님 나이도 좀 있는데 왜 어떻게 막내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여러분 아시죠? 충성교회에서 충성교회를 제가 먼저 왔다가 13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갔습니다. 5년 동안 공백이 있다가 그래 목사님 충성교회 가서 다시 일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충성교회에서 그 당회를 열어가지고 저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 5년 만에 그 당회 아마 제가 당회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당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싫다고 나간 사람이 왜 왔어요?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한번 충성교회로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최영태 목사님 생각에는 선배들도 많이 있는데 개척을 해주는 게 개척을 쉽게 해주고 우리는 교회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 지원을 쉽게 해주지는 않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2021년도가 되었을 때 2020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 강병열 목사님이란 분이 굳이 충성교회를 개척해 나가시고 그 티오를 또 누가 한 분이 더 받았냐면 김영창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옥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래가지고 티오를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최영태 목사님이 이 김영창 목사님을 빨리 보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창 목사님이 행정을 잘하고 또 사람을 아울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목사로 조금 오랫동안 좀 데리고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창 목사님은 조금 이제 미루어서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영창 목사님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그 티오는 내가 받습니다. 내가 받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거고 오래 있다가 개척을 할 거고 제가 먼저 나갑니다. 이번 티오는 저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확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기척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해 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농담 삼아 해가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가 이제 2021년도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개척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최영태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그때도 13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나가더니 지금은 또 지 맘대로 개척하겠다고 그러니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교육자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야, 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 혼자 나가 이러는 거예요.
네 혼자 나가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죠? 네가 나가서 개척하라는 거, 우리 중성교회 지원 못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자신이 있었잖아요. 왜 자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이런 그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없이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서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에 너 개척 자금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척 자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개척하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 개척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야죠. 이러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조용히 하고 중성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받고 기다려라 순종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입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중성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많은 우리 핵심적인 멤버들은 사실 중성교회 멤버입니다. 저는 중성교회의 사랑을 받아서 개척 자금도 지원받고 또 사람까지 지원받아서 이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못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성교회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조금 이런 난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교회 이름 짓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못 짓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처음 지었냐면 교회가 이제 우리 최영태 목사님하고 개척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할 때 최영태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그러면 비전 센터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비전 센터 아시죠? 예. 본관 말고 비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센터는 거기는 보통 이제 교육부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데인데 거기에 주중에 항상 이렇게 비어있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주일 예배 때만 쓰는 장소. 근데 그게 좀 장소가 아깝잖아요. 그럼 우선 거기에다가 개척을 해서 한번 해볼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비전센터니까 비전 충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비전 충성교회. 딱 짓고 나니까 목사님이 야 그건 좀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름만 지어놓고 이제 그 교회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예수 비전 충성교회라는 이름이 갑자기 제 마음에 막 떠올라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왜 이런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 비전 충성교회로. 그래서 이 예수빈 충성교회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수의 비전에 충성하는 교회, 예수의 꿈에,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뜻에 충성하는 교회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 자체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게. 예수비전 충성교회는 요 6글자를 보는데 그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이렇게 그 교회 이름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짓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옥포 충성교회만 옥포 충성교회지 예수비전 충성교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예,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 옥포 지역에 있는 분들은요, 예수비전 충성교회 이름을 그렇게 안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충성교회,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대외에 어떤 협력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고 축복한다고 기도하는데, 예수 충성 비전교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비전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런 어떤 슬로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른 뜻이 아닌 예수의 비전에 충성하는 교회여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로고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계좌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그 계좌에 돈이 조금 그래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계좌에서 제가 로고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앤아웃 스튜디오입니다. 인앤아웃 스튜디오 여러분 영상을 보시죠. 예,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는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그건 제가 찾아와서 쓰도록 하고요. 인앤아웃 스튜디오라는 그런 온라인상의 어떤 교회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어떤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계좌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전거도 하나 샀습니다. 그때. 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전기 자전거가 바로 그때 산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도 사고 이렇게 해서 개척 준비를 조금씩 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예배당을 이제 한 2달 동안 예배당을 찾았는데 예배당을 찾지를 못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힘들고 예배당 찾는 것도 힘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가 옥포에 있는 교회가 철수를 하면서 이제 예배당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리고 너무 작더라고요.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고 또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깔끔하게 꾸미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순복음 스타일로 기도원 스타일로 이 교회가 꾸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하고는 좀 이제 좀 안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몇 번 와봤는데 마음이 안 내켰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 따로 이렇게 특별히 어떤 교회가 부각이 되지 않고 이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교회는 오셨다가 저 그림 주인공이죠. 화가이신 우리 서복원 집사님하고 예, 저녁 무렵에 우리가 한번 여기 한번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때 서복원 집사님 옥포에 사셨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보러 왔는데 여기를 딱 봤습니다. 불 켜서 보고 이제 문을 닫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빨리 시작해라 뭐 이런 감동이었어요. 자꾸 고르지 말고 어차피 여기가 우리 뭐 계속 여기서 예수비전 중성교회는 평생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빨리 좀 시작해라 뭐 이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고르는데 딴 것도 좀 보고 싶잖아요. 주변에 저기 비어 있는 좀 공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가는데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배탈에서 갑자기 가스가 팍 나오는데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속이 너무 불편했어요. 덩달아서 우리 서복원 집사님도 속이 불편한 거예요. 두 사람이 얼굴이 뭐 사색이 돼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잠깐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충성교회 충성이 아니죠. 이 교회에 오니까 순복음교회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었는데 우리 그 화장실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서복원 집사님 화장실을 올라오는데 저는 괜찮아졌어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구나. 여기를 예수비전 중성교회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다른 데 돌아다니면 배탈 난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교회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로고도 만들고 교회 이름도 짓고 또 장소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교회를 이제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김충희 장로님이라는 분 통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도배도 하고 또 꾸미기도 하고 우리 김태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정규도 해주시고 여러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충성교회에서 함께 우리 나와서 하시던 분이 한 14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처음 출발을 했는데 그중에 2분은 돌아가시고 또 나머지 한 10분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 주축이 되시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임직도 받으시고 이렇게 교회가 3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과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빨리 성장을 안 해서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해요 이랬거든요. 그분이 교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명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개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3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아니 3년에 지금 이 시대에 30명이나 됐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생각에 좀 작다 이런 생각인데 그분 생각에는 지금 요즘 시대에 개척해가지고 3년 만에 30명 되는 데가 어딨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답답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변에서 볼 때는 지금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보니 네, 네 우리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 주신 어떤 비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비전은 사실은 제가 너무 이렇게 그런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을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뭐 얘기하냐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뿐이지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담아내고 그분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은다고 하셨는데 새 가죽 부대는 가죽 부대 자체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어지는 새 포도주가 어떤 거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는 어떤 걸까? 그런 고민이 든 거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새롭다는 게 뭐 어떤 걸까? 뭐가 새로운데 그게 우리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이 오퍼지역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면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줄 알았더니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아니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많은데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 있어 막 이러는 거야. 하나로 만들 있어 막. 같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지. 교회가 이렇게 뭐 흩어져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이러고 막 이러는데 외부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도 또 개척을 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게 의문스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 포도주라는 것을 담고 교인들이 새로운 포도 알이 되게 할까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몇 가지 성경 말씀 한 2가지만 좀 나누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김경훈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막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자들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얘들아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흠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저는 새 포도주, 흠 포도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우리 시대에 새로운 농사, 하나님의 새로운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특별히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늘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가 이런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험포도주만 자꾸 먹고 험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맛, 풍성한 맛, 오래되고 큰 교회가 가져다 주는 그런 아주 누르게 아주 이렇게 잘 발효된 아주 고급스러운 향, 거기에 취해만 있지만 말고 또 좀 러프하고 좀 힘들지 모르지만 새로운 포도주를 부지런히 찾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렇게 새롭게 개척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키시고, 똑같은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키지는 않을 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쩌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 얘기만 하면 경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지금 작년이 아니죠. 2024년도 한 해만 쫙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더 이상한 일들, 우리가 괴기스러운 일들, 괴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만큼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 먹지 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세상살이가 될 것이고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담겨지는 새 포도주를 늘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땅에 시체가 없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죠.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에 가버린 유일한 존재 혹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대표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온다는 그런 예언이 이스라엘 자체에 존재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닦고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미진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그때는 자기의 몸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을 준비하는 그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물론이지만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점점 더 저는 어떤 그런 조금 두려움 같은 것에 시달립니다. 그런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내가 천국 못 갈까봐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만약에 예수님 오시면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 간증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요즘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일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안에서 좀 큰 교회 아주 유명한 제가 좋아하시는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도 혈액투석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보니 조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분 목사님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혈액투석을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저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전날 수술하는 그 전날 수술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야 돼요. 수술하기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는구나. 교회 개척한다고 해놓고 한 번은 여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찢어가지고 피 흘리고 또 한 번 여기 이래가지고 설교 한 3달 정도 팔을 부러뜨리고 한 3달 하고 이제는 혈액투석까지 하는구나. 이거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개척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기겠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늘 편하게 잘 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이 안 온 거예요. 병원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소변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삐삐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도 있고 있는데 그거 다 떼버리고 혼자 밑에 그 병원에 1층에 아무도 없는 로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애는 썼어요. 기도하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애를 썼습니다. 주여 이러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여러분 진짜 아주 자욱한 안개 속에서 그 안개가 무게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누르는 것처럼 기도가 진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한 1시간 좀 지났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안개가 갔던 그 모든 상황들이 갑자기 청명하게 쨍하다고 그럴까요?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네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되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교회가 안 되냐? 그런 어떤 응답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투석도 받고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새 것과 옛 것.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과 옛 것이란 구약의 법이고 율법이고 구약의 관습입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이고 이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새로운 율법, 그 성령의 법을 예수님께서 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 시대 예수비전 충성교회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어떤 사명이고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을 이제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늘 하던 얘기고 옛날 어른들부터 하던 얘기니까 이제 그것은 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1장 1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시킬까요?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귀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애는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3년 동안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우리가 뛰어가고 앞으로 우리 모든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고 우리 눈에는 다른 교회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같이 공감하고 한번 함께 이 사역에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주님 우리는 기대합니다.